8월 7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20절 보면 내용은 너무도 다양하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동행하다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길을 함께 걷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깊은 교감을 가지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죠. 같이 걷는데 그냥 걷기만 하겠습니까? 말도 하고 다 그러겠죠. 전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사귄다 하는 말의 의미는 돌본다는 거예요. 즉 특별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시 어떤 대상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대상의 사고와 행위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본받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누구와 만나느냐죠. 동행하고 교제하고 다 좋은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함께 한다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랑 맞아야죠. 내가 좋아해야죠. 이 지혜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함께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이 지혜를 일단 내가 사면 팔지 말아야 돼. 이제 나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한 줄 알아야죠. 그래서 지혜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라 그런 말 들어보셨을까? 이걸 아는 사람이 결국 돈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교훈 얻기를 즐겨하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를 찾아 헤매는 마음이 있어야 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구 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나에게 복이 떨어지기를 바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사주팔자가 좋다고 그것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지혜를 베푸는 자를 소중히 또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지혜의 근원, 그걸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누구로부터 가장 많이 얻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 지혜자와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지혜로운 자를 흉내만 내도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길을 내가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자와의 교제와 만남이라는 것은 지혜를 얻게 해주는 반면에
미련한 자와의 교제는 어떻겠어요? 도리어 그 교제를 나누는 자에게 해를 가져다 줄 뿐이다. 이건 우리가 어떤 생각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관계를 맺고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은 이 본문 말씀 전체에서 만남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만남, 친구와 친구의 만남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오래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한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피아노 치기를 좋아해요. 최고 피아노니스트를 꿈을 꿔 그렇게 되길 바래. 그런데 사실 실력은 굉장히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칠 수 있는 것은 젓가락 행진곡밖에 없어. 저도 칠 줄 알아. 근데 이 부모는 아주 이 딸이 정말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기를 바래서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을 찾다가 결국 정말로 많이 알려진, 이 딸에게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피아니스트의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아니스트가 집을 방문하고 그 소녀에게 한번 쳐보라 그래요. 그 뭘 쳤겠어요? 오로지 칠 수 있는 것은 젓가락 행진곡밖에 없어요. 참 기가 막히겠죠.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럴 텐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선생님이 가만히 옆에 갑니다. 그러더니 옆에 앉아서 함께 반주를 넣고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곡이 화음과 함께 그냥 뚱땅뚱땅 거리는 소리에서 그 아름다운 곡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바로 이 소녀 옆에 앉아서 같이 건반을 두드리는 대음악가의 덕택이었던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당연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고 단조로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눈을 의심할 정도로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만남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과 어떤 멍에도 함께 매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일도 함께 도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일생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 지혜로운 자들, 겸손한 자들과 더불어서 모든 일을 도모하고 그들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호받고 세상에 참 지혜를 얻어서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바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대꾸가 또 나오죠. 죄인과 의인을 대응시키고 재앙과 선한 보응을 또 대응시켜요. 먼저 앞부분은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죠.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 즉 죄인을 앞에 뒀어요. 문장의 앞에. 이는 재앙이 따르는 대상이 바로 죄인들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주 두 개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따른다 하는 것은 계속이 미완료형이에요. 재앙이 죄인들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모습. 생각만 해도 끔찍한 모습입니다.
하반절엔 선한 보응이 의인에게 이른다. 그래서 의인에게라는 목적어가 또 여기도 문장 앞에 나와죠. 그래서 선한 보응을 받는 대상이 바로 의인들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인에게는 선함이라는 결과가 돌아올 때 확실하게 임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런 말씀은 사회 정의가 완벽하게 확립된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죠. 이 세상은 사실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지가 않은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을 현실 가운데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우리가 뭐 기사에서 들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 하던 그 자손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일제 빌부터 살던 사람들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악함으로. 그러나 내세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라 하는 그런 말이죠. 22절을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그래서 여기서 선인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선인이다.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풍족하게 될 것임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모은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재물이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의인의 후손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볼 때는 이 솔로몬의 교훈대로 다 되지는 않죠. 그죠? 현실을 보면 현실에서는 악인이 영화를 누리고 의인이 쌓아놓은 재물마저도 그들이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려면 정말 독해지고 악해져야 된다. 물질과 영화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참 거추장스럽고 장애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악인이 형통하여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건강하며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그렇게 평생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거의 실족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토로하기까지 합니다. 이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악인의 포식함은 잠시 동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결국 파멸에 던짐으로 그들이 황폐하게 되고 전멸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걸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또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비록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잠시 유보되고 미뤄졌지만
곧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형벌은 시작될 것이고 악인의 포식이 그치고 그들의 웃음이 멎게 될 것임을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이 처하게 될 한결같은 운명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며 그들이 아무리 힘들여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은 그들과 그들 자녀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을 위한 재물에 불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악인의 성공과 영화와 기쁨에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불편할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항상 추구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 힘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감사할 소재가 있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그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무엇을 즐겨 했느냐,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얼마나 내 인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는 자녀들, 이 험한 세상 어찌 살아야 합니까? 이들에게 정말 말씀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아버지, 내일 하루 이 하나님의 날 꼭 다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아 새로운 힘을 얻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주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